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방이 있지만 옛날에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는 방이 9평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방이에요. 진짜 이 전체가 이거보다 더 작은데 그 조그만 방에 장롱 하나 놓고 나니까 그냥 애들이랑 4명이서 그냥 쪼르륵 자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조그만 방에 항상 북적북적하고 안에는 항상 뭐 떡볶이라든지 뭘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 옆에 조그만한 골방이 있어요. 진짜 한 사람 누우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골방이 하나 있는데 제 책방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또 집 없는 어떤 엄마랑 아들이 있어서 한동안은 또 거기서 머물면서 정말 그 좁은 데서 생활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넷이 가족이 4명이서 이렇게 한 조그만 방에 자는데도 좋은 거예요. 물론 아내는 싫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좋은 거예요. 캠핑 가도요, 조그만한 텐트, 정말 그 방보다 더 조그만 텐트에 4명이 딱딱딱 자도 가족이 함께 자고 그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 순간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라고 거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건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걸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표현을 텐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임하시면요, 죄인들은 불편해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실제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하신 불로다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 5장 5절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우리 제호바, 야훼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이름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왜 까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주여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 부르다 보니까, 왜냐면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서 나중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야훼라는 곳에 붙여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나오고 그런 해프닝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좋을까요? 아멘이지만 좋아요? 하나님 만약에 너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딱 어울릴 것 같다, 거기서 맨발로 그냥 거기서 홀딱 벗고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 전도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독사에 물리든지 정갈에 물리든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임하면 할렐루야예요. 뭔가 마음이, 너는 내가 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욥처럼 어떤 시험들을 견디고도 이길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거라,
너의 아들들을 싹 멸하고 너의 이 가족의 이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련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민스럽죠. 뭘 좋아요. 예? 그냥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주일 좀 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는 얘기는요, 내 갈망이, 내가 원하는 그 원팅하는 갈망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예전에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이 쓴 글이래요. 근데 거기 이제 대주교가 소설이에요. 늘 기도하는데, 이 대성당에서 기도하는데 같은 말로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오냐 무슨 일이냐,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소설에. 그 소설가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이 하고 싶은 말은 형식적으로 늘 하는 표현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그냥 이 사람처럼 막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임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 좀 생각 좀 해볼게 하나님 이라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임하시길 원하시느냐, 거하시길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같이 부족한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좋은 햄버거도 한 번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원래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카이로프라틱을 갔어요. 진짜 한 거기에 여기 덩칸에 오면서 왔으니까 2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이로프라터가 마이클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67세 은퇴하고 이제는 야트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야, 그래도 계속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던 분인데 계속 더 치료할 줄 알았는데 은퇴를 하는구나. 사람의 인생이 참 금방이구나. 항상 받던 사람인데 은퇴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67세로 은퇴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 인생의 이 길이가 참 짧구나. 그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면 내가 행복하고 이 텅 빈 것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 완전해지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미니스트리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케 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타는 목마름과 이 갈증과 배고픔이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적인 부분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는데 그 임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자라래요. 편지하신다래요.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딱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저 높고 높은 거룩한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되지 않는 회개는 없어요. 그냥 잠깐 뉘우치는 거예요. 마치 살인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서 우는 것처럼 그냥 우는 것뿐이에요. 한탄스러워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죄인이란 존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하시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십자가에 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밑에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내려앉아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 안 가 있어요. 그 사형틀에 왜 가 있어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왜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끔찍한 피에 임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들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야만 됐어요. 죄라는 게 타나토스라 했단 말이에요. 분리.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하나님 임재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 삶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시니까 나와 동행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분리돼요. 분리. 죄를 범하니 말씀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분리된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하여 임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어요. 예?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나니까 원래는 이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서.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그때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상징하는 피,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임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른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들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아시죠? 근데 성막을 만들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물질들을. 솔직히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 장면 보고 놀래요. 하나님은 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성막 만들 때 금은 보화를 갖고 오라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실 때 홀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아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6일째 창조했단 말이에요. 7일째는 뭐예요? 쉬셨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첫 번째 날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천지를 창조했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rest, 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창조의 질서를 범죄로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헌물을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헌물을 갖고 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자, 성막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헌물을 하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걸 참여함으로 야, 예수님처럼 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성막에서 짐승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 속죄소라는 게 mercy seat이에요.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든 판이 있단 말이에요. 뚜껑. 이 뚜껑 위에 그룹 둘을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피를 스프링클한단 말이에요. 뿌린단 말이에요. 이 피를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항상 피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피가 있는 속죄소 위, 그 두 그룹이 있는 그 피 위에 내가 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전기가 짜릿하고 어디를 찾아가면은 뭐 뭔가 좀 임재가심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거기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예요. 그 보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신 것처럼 우리와 거하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편만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굳이 이 속죄소 위에만 임하실 필요 없는데 이 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피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마침내 이 땅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임마누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 기정이 다음 주에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모든 삶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삶, 온전한 삶.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이 더럽고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Don't you know? 너 모르겠느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뿌려진 그곳에 누가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이유는요. 왜 임하셔요? 성령께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래요. 뭘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면 무조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내 몸 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헌금이 제물이에요? 이게 제물이에요? 일천번제를 제물로 헌금을 드리면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수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제물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뭐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보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혈을 믿지 않는데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한다니까요. 피가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는데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게 타나토스 분리해요.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지금 몇 년째지? 30, 30?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요. 3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의 속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표정만 봐도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내를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알아요.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무섭죠.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 그 말씀을 하니까 주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임재의 표현들은 뭐다? 내 임재의 표현들은 이거예요. 기정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발음이 제일 좋아. 뭐라 그래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걸 속일까? 주님 같으면 이걸 속였을까? 아니야. 손해보더라도 속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치링할까? 아니야. 주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남의 돈을 그냥 가져가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날마다 계속하여 주님과 붙어있을 수 있는가?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가 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감정과 필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예배 동안에만 믿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밖에 나가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는 거야. 이 사업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네 삶을 이지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어떨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바뀌게 하시지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행동이라는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난 절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두려워요. 나 혼자 사는 삶 떨려요. 근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진짜 믿으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악의 소굴에서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은 나를 분명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뭔가 짜릿한 경험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죠.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죠. What would Jesus do?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하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임재가 경험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텐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좁은 곳에서 함께 있더라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텐트처럼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예수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볼 것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임재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그 임재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주셨는지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고, 죄사함 받은 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